그래서 힘써 노를 저어 보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무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앞의 장면에서는 자신의 신들에게, 그죠? 자신의 신, 각각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나왔습니다. 멸망시키지, 두 번째 나온 거죠.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1장 6절에 나왔던 거죠.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뭐냐면 이제 요나를 던질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했다면, 그죠? 죄가 없었던 거라면 그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요.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란 존재,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때 두려움을 심히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자리까지 오게 되냐면 지금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 혹은 이제 주대심을 인정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은 어떻게 믿게 되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신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주인이죠. 그리고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 신들을.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명확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는 분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요나를 듭니다. 들어. 그죠? 들어서 그리고 바다에 던지죠. 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또 크게 두려워합니다. 크게. 누구를요? 여호와를 이제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다가 벌써 여기 4번 나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잠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폭풍이 시작되고 사공들이 두려워한다. 그죠? 두려워하죠. 그리고 사공들이 기도하고 물건들을 던진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거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때문이죠. 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사공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사공들이 다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던지죠. 그러자 폭풍이 그치고 사공들은 두려워한다. 이게 이제 전체의 구조입니다. 폭풍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공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물건들을 던지죠.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네,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듣고 사공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났구나를 알고 난 다음에 사공들이 그 요나 때문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번엔 기도하고 요나를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이 그치고 시작됐던 이 폭풍이 그치고 사공들은 사실 더 두려워합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 이 이야기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라는 사실 키워드입니다. 두려움. 1장 5절에서는 단순히 사공들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중간쯤에 오면 이제 심히 두려워하는데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그 두려움이 커진 것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장 16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여호와를 심히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변화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장면이 되거든요. 여호와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변화의 결과입니다. 근데 오히려요, 요나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사람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백과 삶이 다른 거죠. 고백과 삶의 행동이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핵심 주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나는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말로만 요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기며 살되 실제로 나의 삶은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변화의 과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변화의 과정이란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에 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지? 내 인생의 이 폭풍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생긴 일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의미는 뭐지? 이 죽음의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요,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무작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황을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어떤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상황 때문에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다가도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 믿기 전이죠. 알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어떤 고백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냐면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구나에 대한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 두려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경외의 마음. 그러면요, 우리 안에 단순히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죠? 뭔가 신이라는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보다, 여기에서 어떻게 또 변화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는이 아니라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고백, 그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이 계신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요나서는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어떤 삶,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안에 있는 요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끄집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제가 이제 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그 악독, 그리고 재앙,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큰 것은 무엇이지? 그죠? 큰 것은 무엇이지? 앞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뭐 큰 폭풍이라든지 뭐 큰 폭풍, 뭐 큰 어떤 바람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큰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커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관한 여러분이 이제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악독에 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2절에 그랬잖아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보내신다고 했는데요. 정말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악독이 뭔지 아세요? 정말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세요? 본문 안에 보시면,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의 악이 아니고요, 요나의 마음이 가장 악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악한 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하는 악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함, 그것이 가장 큰 악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준비한 요나서 1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오늘 내용도 우리가 파악을 했고 어떤 그 가운데 단어의 뜻도 알아봤고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적용하기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죠? 가장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말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큰 악독이 내 마음인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처럼 정말로 무지하게 감각 없이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성찰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는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우친 게 있다면, 뭔가 새롭게 느낀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회개할 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 생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로 그것을 하시는 이제 한 주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함께 공부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또 만날 텐데요.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제 읽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